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드디어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붙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동안, 또 삼손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사가 이렇게 되었을까? 또 하나님의 사사가 이 정도라면 그 당시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삼손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고 삼손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기 시작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사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마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삼손이 하나님을 버린 것일까요? 16장 4절부터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 들릴라를 사랑한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일들은 진행되어 왔지만 이 들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삼손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 시작은 바로 들릴라를 사랑한 것이었죠. 3번씩이나 삼손을 유혹해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 대가로 은 1100씩을 블레셋의 방백들로부터 받기로 약속했던 이 들릴라는요,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하고 꼬드겼으나 삼손이 넘어오지 않자 이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에는 삼손을 붙잡고 삼손에게 요청하는 쪽이었다면 오늘은 삼손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15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삼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비밀을 어떻게 알려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당신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다면 내게 그 비밀을 알려줘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들릴라의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한 번도 괴로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괴로워한 적은 없었지만 어떻게 하면 이 들릴라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들릴라에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는 이렇게 괴로워서 죽을 만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을 이렇게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오늘 삼손의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리고 들릴라를 향한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시린 규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수기 6장 5절을 보면요,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은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리기로 서원했던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는 거죠. 삼손은 그 내용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자기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임을 고백을 하고 자기의 머리카락이 잘라지면 그
서원의 기간이 끝이 나므로 자기의 힘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왜 자기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삼손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 앞에 있던 세 번의 대화 속에서 삼손은 계속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꾸며낸 자기 머리카락의 비밀,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줬고요. 자기가 잠에 들었을 때마다 이 들릴라가 자기가 말해줬던 방법대로 세 번씩이나 자기를 결박을 한 거죠.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가 그때 때마침 자기 집에 매복해 있다가 삼손이 잠들었을 때 삼손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삼손은 이 들릴라가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몰랐을까요? 아마 그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위협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인들끼리 우리들로 치자면 일종의 투닥거리는 장난 정도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삼손은 분명히 들릴라가 자기가 말해준 방법대로 결박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말을 해준 사람이 들릴라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상태로 결박되어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힘을 조금만 줘도 그 끈들이 다 뜯어져 나가고 결박했던 것이 풀리고 자기는 블레셋 군인들을 아주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는지 알 수 있느냐면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20절 중간에 보면 삼손이 이제 머리카락을 잘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전처럼 똑같이 이제 몸을 떨치면 저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여기서 몸을 떨친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냥 몸을 마치 먼지 털듯이 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손짓 하나에 블레셋 군대들이 다 튕겨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삼손에게 위협이 됐을까요? 아니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느긋하게 일어나서 마치 벌레 하나를 잡아 누르듯이, 마치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쫓아내듯이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비록 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자기 곁에서 그러한 나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진지하지 않습니다. 분명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세력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인식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무뎌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됐던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진심을 드러내었다. 여기서 진심을 드러내었다라고 할 때 진심은요, 히브리어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 앞에 들릴라가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할 때 그 마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겠어 하고 보여주는 게 이 삼손이 자기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인간 내부의 총체적인 것 혹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약 850회 정도나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마음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것, 영적인 총체를 함께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삼손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들릴라에게 다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보여준 거죠? 자기의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들릴라를 향한 그 열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
나시린의 규례를, 나시린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삼손은 이 나시린의 규례 자체를 진지하게 여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손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삼손은 분명히 들릴라가 또 자기 머리에 손을 댈 줄 알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머리에 손을 댈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방비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죠? 들릴라의 무릎에 자기 머리를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줘 놓고 그 머리를 들릴라에게 맡기고 무릎에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완전히 굴복을 해버렸습니다. 조금 억지 같다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재우고는 머리카락 7개를 밀어버려요. 다 민 것도 아니고 그냥 7가닥만 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하여 본즉. 이것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 명확하게 조금 번역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되냐 하면, 들릴라가 삼손을 압제하기 시작해 본즉. 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압제하기 시작하여 본즉, 괴롭게 하기 시작하여 본즉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글말로 하면 약간 어색하기 때문에 괴롭게 하여 본즉이라고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13장 5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압제에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사사로서 삼손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들릴라라고 하는 이 작은, 이 연약한 여인에게서부터 압제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입니까? 정말 만일에 현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준 사사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으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자가 한 여인의 손바닥 안에서 놀면서 그에게 압제당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것은요, 단순한 머리카락의 자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이 아니라 삼손은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과의 그런 나시린 규례를 끝내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실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잘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삼손의 마음에서 또 삼손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릴라에게 무릎을 맡기고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단순히 삼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이 없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잘합니다. 성경 해마다 1독씩 2독씩 하면서 성경 퀴즈 대회, 왜 우리 교회는 성경 퀴즈 대회가 없을까? 나 그거 하면 1등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몇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는데요 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그 말씀 아닌데 찾아내실 만큼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믿느냐, 그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느냐, 그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봤어요. 기독교는 정말 간단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천당, 예수 구원, 딱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다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되죠.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은 다 돼요. 그런데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책은요, 굉장히 두껍죠. 하나님께서는요,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 1500년의 역사 동안 기록된 책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책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구한 역사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 끝이라고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성경은요, 오랫동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필요하지 않다고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딱 몇 가지의 말씀만 가지고 그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대부분 보면 비슷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은요, 어떤 데 필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은 어디에 필요하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잘 알죠. 성경 말씀 보면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요. 왜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율법주의자라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몇 개의 말씀만 가지고 그것을 믿고 마음 놓고 세상의 욕심들을 구하고 마음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죄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물론 그만둘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죄의 유혹을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만족감 혹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물론 그 가운데서 저도 아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드렸던 예는 저의 예와 굉장히 흡사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슬픈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삼손과 같은 사람은 아닐까요? 교회가 힘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비슷한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영적으로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요.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실화고 지금도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약 12년 전에 그 교회에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님이 귀신이 들리고 발작을 한 거예요. 새벽에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교회로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냐? 너는 교회 들어갈 자격도 없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춤주춤 거리면서 피합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멱살을 붙잡고 뺨을 치고 네가 목사냐 사꾼이냐 소리를 치면서 내팽개칩니다. 힘이 어찌나 좋은지 이 목사님이 힘도 못 쓰지 못하고 넘어지십니다. 옷이 찢어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 가족들과 상의해서 그분을 정신병원에 모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영적인 움직임도, 그 어떤 영적인 반응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는 모임들은 다 사라져가고,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교회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마치 이 시대의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마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는데 삼손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다음 이 땅의 교회들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삭제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 없애기 시작해요. 그리고 행복을 찾으라. 그리고 세상의 만족을 찾으라. 성공을 찾으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이용해서 사역을 하던 문화 사역자들은요, 문화의 종이 되었어요. 기독교 문화를, 복음을 담고 있는 기독교 문화가 그냥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린 시대, 복음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 현상 정도가 되어버린 이 시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액세서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액세서리가 더럽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었으나 지금은 목사님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액세서리고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고상해 보이는 천주교로 옮깁니다.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일까요? 삼손이 이 들릴라 앞에서 머리를 맡기고 그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이 장면, 우리의 모습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그런 시대와도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녹도와 호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등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배들이 그런 어두운 밤에도 등대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그 섬을 향하여, 항구를 향하여 정확하게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줄 거예요. 이 어둡고 험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해서 넘어질 것만 같을 그때에 우리의 발의 걸음을 비춰주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남겨질 그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이라고요. 에베소서 6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모든 것은 다 방어 도구죠. 그런데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유일한 공격 무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저 악한 사단의 권세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나실인으로서의 규정도 알고 있었고요.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떻게 일어날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 이전의 삼손의 삶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이 외에 다른 규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겼어요. 지금까지 삼손의 삶은요, 계속해서 나실인의 규정들을 어겨오는 것들로 계속 반복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들릴라가 머리카락 좀 자른다고 해서 힘이 사라지겠느냐? 아마 전혀 무감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적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일어나서 내가 전처럼 그냥 이 팔을 떨어버려서 먼지를 털듯이 저 블레셋의 군대를 내가 날려보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일어서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단할 것입니다.
우리를 점검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이제는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보여줬던,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지 마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열어줬던 것들, 이제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주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